창조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 읽으시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귀를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시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벽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거기 있습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은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니 전체로 모든 되는 것 기타 자들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찬송가 294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여만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공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종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른 삶으로 살지 못했음에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같이 가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5,000명도 넘는 환자가 또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일단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통로를 열어주시옵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경제는 많이 저하되어 있고 외교 안보도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고 내년 3월 대선이 있어 온통 그쪽에만 신경들이 곤두서 있습니다. 어려운 이 국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새로운 국가를 위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이전 투기의 양상입니다. 기껏 내놓는 비전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미사 여구의 정책이라고 내놓습니다. 주님, 이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인들의 사고를 받고 진짜 국민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정국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감동을 주시옵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쉼 없이 임하게 하옵시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칭찬하게 하시고 좋은 말만 서로 주고받게 하셔서 예와 기도를 통해 사랑으로 가득 찬 남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게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애와 사실 품지 않으면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오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
아무도 아니다. 할렐루야. 가을답지 않은 추운 날씨가 연속되면서 또 기후 변화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또 오늘 어제 또 며칠 사이는 또 날씨가 또 푸근해졌어요. 참 정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 가운데 또 오늘은 어쨌든 단풍철이 시작되고 이제 피크에 다다랐는지 교회까지 오는 잣길이 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한 30분 정도는 올 시간은 한 10분 더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죠. 많이 막혀요? 그랬더니 우리 이 집사님께서 아무래도 단풍철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참 지혜롭게 그런 걸 다 또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단풍철인지 그거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길이 막힌 거야? 그러고 왔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가을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번 주일도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꽤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기념주일이었는데 오늘 말씀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간이 아주 어리석은 일면을 또 얘기하기에 기념이에요, 기념. 그건 완성하지 못했거나 자기의 약한 점을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식인 겁니다. 구애받지 마세요. 오늘 제목을 가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왜 주님이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허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뭐 인문과학적으로는 선한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죠? 허구예요, 허구. 상상 속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과 이웃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어서 그래요. 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내가 주가 되고 그 여러 많은 상황들을 이 종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생각하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인식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선이 강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강요돼서 행해져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게 허례허식일 수도 있고 뭐 이 광에서 인신난다고 괜히 폼 한번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진심을 어떻게 해요? 진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가만히 볼 때는요,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철저히 가족 중심주의예요. 순혈주의예요. 유대 중심주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요. 그런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구별해요. 뭘로 구별하죠?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혈통이 다른 이방인으로 구분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모든 상황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당시 존재했던 주님이 인식하시는 복음 전파의 장벽이 지금 허물어졌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네요. 아직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딜레마예요. 좋아요. 나 하나의 구원과 나 하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눠야죠. 전파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의 말씀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은 표면적인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표면적인 크리스찬이고 싶으세요? 내면적인 크리스찬이고 싶으세요? 겉사람의 크리스찬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렇죠? 계급장 띄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졸업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나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내면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내면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가장 필요한 방법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벌써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막 해볼까요? 이렇게 딱딱 집어서 질문해 볼까요? 뭡니까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관점에서 한 사건을 바라보며 기록한 내용이다. 공관복음 그러잖아요. 공관복음에 이 내용이 어때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에 집착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뭐에 집착해야 되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 담화 내용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뭡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것에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말고 사마리아인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가 이면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앞뒤가 뒤집혀버렸네. 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담화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사,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사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가 과연 소문처럼 대단한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로 소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할 만한가, 율법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율법을 통해 완성하시는 하나님, 율법대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지 시민이 될지 그 지위가 갈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입장이야. 나는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뭔가 오피니언 리더야.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항상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유대 율법주의 위에, 또 하나 유대인의 순혈주의 위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울타리 안에 지금 뭐가 묶여 있어요? 율법이 갇혀 있어. 율법이 갇혀 있는, 그 갇혀 있는 율법을 세상에 다 풀어서
모든 인류가 골고루 율법의 혜택 아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높은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 딱딱한 껍질, 율법주의, 유대 우선주의가 깨져야 되는 상황. 그거를 깨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든 겁니다. 과연 너희는 이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웃은 너희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냐? 근데 보세요. 그 당시 이웃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보겠죠? 전혀 다른 별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볼 수도 있어요. 결국 그것은 언제 볼맛 터집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돼서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는 패망을 당하게 되죠. 1947년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독립을 이루게 되죠. 그때까지 어떻게 되죠? 이 백성들이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버리지 않아요? 율법주의, 유대 우선주의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완고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막연히 사마리아인이더라 선한 일을 행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인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웃이 뭘까요? 이웃이 뭘까요? 같이 살아가는 이웃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사촌이죠, 사촌. 우리가 피부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은 사촌이 사촌. 사촌은 뭐예요? 어떤 혈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피를 같이 나눈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웃을 갖다 끼워놨어요. 이웃을.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들 끼리끼리 서로 잘 살고 잘 먹고 거기 즐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그 안에 끌어들여라.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웃을 끌어들이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웃에 대해서 항상 어떻죠? 이율배반적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 그런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비대면 비족적 코로나19로 야기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때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점점 더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웃사촌이 없어진 지 참 오래예요. 생각보다 참 오래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방식이 틀리고 우리 관념이 바뀐 건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기주의가 지금 무엇인가 이웃에 대해서 점점 인식을 멀리하는 희박해져가는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와 이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만의 유익함, 우리만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미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내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도 자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게 비유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족은 아니지만 차라리 우리가 피를 나눴다고 서로 반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친족들보다는 차라리 이웃에 있는 사람이 훨씬 가까워. 그 사람들과는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필요한 소용을 나누어 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때요? 도와주고 동행하는 게 우리 가까운 이웃이야.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끊임없는 접촉, 끊임없는 교류를 강조하죠. 그것이 우리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어와 봤던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거기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무관심하거나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잠언 27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래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언제요? 성경 구약시대에 이 말씀하세요. 아주 상고시대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가까운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 이웃이 낫다. 가까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 얘기를 지금 잠언에서 하고 있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인류가 어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형성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각축하고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구도 속에 살아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쫓아 오늘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가장 근접한 우리 피부에 닿는 비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 백성들이 가장 개취급하는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들 유대인이 왜 그렇게 싫어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순혈주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혼혈로 결혼을 한 첫 번째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들이에요. 그걸 아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유대인의 자부심을 망가뜨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처음부터 파괴한 것 같이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는 존재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평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뭐라고 그러죠? 그 사마리아인 중에 선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하다. 너희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보다 너희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이 얘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앞에 깊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이웃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것들은 그냥 예수쟁이,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자들이야.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교회 가가지고 찬송가 이상하게 곡조 틀리면 막 옆에서 인상 쓰고 쳐다보기도 하고 꽈도는 보리자루처럼 누구 와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 두 번 다시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단풍놀이 가서 즐기고 오지. 우리의 삶 어때? 예수쟁이들은 항상 시장 가면은 그 할머니 그 노점상에 그 콩나물 한 이렇게 놓고 저 자배기에다 하나 놓고 파는 그거 깎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되게? 그 10원 100원 깎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아니 10원은 못 깎아요. 더 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정찰제는 안 그러면.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깍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이다. 참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실 거죠? 그게 갈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흥을 이룬 교회와 부흥치 못하는 교회라는 거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 대개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인식하고 이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부흥을 이루게 하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작은 예수처럼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동.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지. 3세번 강건하여 데려다 내전을 채우라.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3세번 얘기했죠? 3세번이 총 몇 번이에요? 최소한 9번. 9번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9번 복음을 전하고 애쓸 때 뭐가 보여요? 우리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제자답구나 이렇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천금이 생겼을 때 밭을 사고 만금이 생기면 뭘 하라고요? 이웃을 사라 그랬대요. 우리 조상 중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계세요. 중종 때에 그때 학자였던 김정국이라고 하시는 그 선비가 그런 나하고 성만 다르고 이름도 똑같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천금이 생기면 밭을 사라. 더 크게 만금이 생기면 이웃을 사라. 이웃을 사라. 자 보세요. 이웃이 안전할 때 내가 안전한 거고요. 이웃이 기쁠 때 나도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류 공존 공영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뒤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와 너라고 하는 개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을 의미하는 각 개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나 질량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웃은 어때요?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무한정.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웃의 행성 이런 얘기해요. 태양계 바깥의 행성을 뭐라고 그래요? 이웃 행성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웃의 나라도 뭐라고 그래요? 이웃 나라라고 그래요. 자, 나라라는 개념과 행성이라는 개념은 어때요? 양과 질로 그 가늠할 수 없는 무한정한 의미.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은 어때요? 내가 이웃이라는 개념을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있던 능력은 어떻게 확산되는 거예요? 무한정 나아갈 수 있대요. 나와 너로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웃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립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실은 나와 남과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행성 끝까지, 땅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도 이웃 안에 존재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도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가족 중심에서 이웃과 더불어 가족 중심인 모습으로 확대돼야 돼요. 우리의 나라라는 개념도 어때요? 이웃 나라와 더불어 설린 우호 관계라는 의미에서 확대되고 그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대개 나라가 불안하고 대개 나라의 경제나 정치나 외교나 모든 것이 발전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각축 관계에 있으면서 이웃의 힘에 억눌려 있을 때 발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위태로워요.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이웃 나라의 향배에 따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그들 손에 있게 돼요. 이걸 타파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으로 구원해야 돼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선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어때요? 우리가 북한도 감싸 안을 수 있어요. 중국도 어때요? 감싸 안아야 돼요. 중국도 우리의 이웃이 돼야 됩니다. 중국도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어요. 입장이 서로 뒤바뀔 수 있을 만한 설린 우호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된 삼라만상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죠? 왜곡하거나 우리가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위안받으려 하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된 거죠? 왜곡된 거예요. 그 왜곡된 복음이 오늘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의 폐단으로 나타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시험하는 꼴이 된 거예요. 예수님 본래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앉아있네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저 변두리에서 태어난 조금 잘생기고 조금 아는 것 많고 조금 뛰어난 한 사람의 청년으로 상대하겠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빨리 벗어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코라무데요.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항상 귀에 쟁쟁하게 듣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웃의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이웃은 나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당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뭡니까? 29절에 율법사가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만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영광,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것만 있는, 자기가 선을 베푸되 이 선에 대해서 뭐를 요구하는 거죠? 선을 베푸는 자기의 입장, 선을 베푸는 자기의 위치, 선을 베풀 수 있는 자기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죠?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선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선을 마치 하나님 은전 베푸듯이 그렇게 베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경계하시는 겁니다.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충분히 지식은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그거 먼저 다 했다면 그 다음에 네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네가 정말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네 이웃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래. 이 얘기는 우리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나요? 별 관심도 없었죠. 뭔지도 몰랐거나 별 관심이 없었거나 그냥 너나 잘해 이런 무관심한 풍조에 휩쓸려 살았어요. 너희나 잘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관습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종교 속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죠? 종교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배려해 주시는 그 배려에 따라 내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살고 죽는 게 당신 손에 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의탁하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종교생활. 정한 율법에 따라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은 그 분량만큼 내가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나는 어때요? 영적으로 만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예요. 바로 율법사가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이웃을. 그래야 내가 신앙인이야. 믿음의 사람인 거야. 예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64년인가요? 미국 대통령 누구였죠? 존 F 케네디. 아주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젊고 세상 제일 가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만큼 인기를 얻은 사람은 전무후무 없죠? 없어요. 비교해 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의 일생이 또 진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갖 우여곡절 다 겪죠. 불행하게 죽긴 했지만 죽고 나서 난 그 가문이 그냥 몰락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문이 어때요? 미국의 상하 양원을 다 쥐고 흔들 만큼 또 다른 차기 대통령을 꿈꿀 만큼 많은 인재들이 태어나죠. 그 자식들이 다 대단한 자식들입니다. 그 중에 아주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똑같이 흉탄에 죽은 사람은 로버트 케네디가 있죠. 이 로버트 케네디는 어떤 사람이냐면 건강하죠, 잘생겼죠, 뭐 모든 것이 꿀릴 게 없잖아요. 가문 휘황찬란하죠. 이 사람은 항상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과시를 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통 딱 뽑고 이렇게 자기 그 나체를 막 신문에 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체라고 전신 나체는 아니겠지만 아주 우람한 상체를 딱 드러내면서 스키 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스키장에서 일광욕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기자들이 한번 쓱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근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꼬는 질문을 던졌어요. 기자가 좀 정치인답게 좀 점잖게 그렇게 좀 사생활을 관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때 로버트 케네디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워낙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가문의 사람이야. 당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몇 명인 줄 알아? 나는 11명의 자녀를 뒀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치로 자꾸 사진 찍히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빗대서 이제 과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체가 건강하니까 11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 11명의 자녀를 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워낙 종자가 좋아서 이 씨를 퍼뜨려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꼴이. 자랑도 좀 도가 지나쳤죠? 이 사람 그 자랑의 말로가 영광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죠. 결국은 이 로버트 케네디, 케네디가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 이 캐톨릭 가문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고 결국은 이 가문이 다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 선을 잘못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달은 선, 주님 안에서 체득한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업적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니면 교회가 마치 문을 닫아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 품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허약 체질에 빠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의 힘으로 교회가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지탱되는 거죠? 이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지켜요. 성령의 힘과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베푸는 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항상 겸손한 모습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어떻게 하죠? 자꾸 숨겨야 돼요. 그래서 짱깔맹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제가 내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 그랬어요. 짱깔맹한테.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했을까요? 택도 없죠? 비석 멋있게 세우고 멋진 묘지에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짱깔맹이 묘소가 모든 세상 기독교인들의 순례에 아주 중요한 코스예요. 더더욱이 이렇게 종교개혁기념주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드시 비텐베르크 그 교회와 또 마틴 루터의 흔적과 짱깔명의 무덤은 성지순례처럼 사람들이 가요. 짱깔명은 뭘 느낀 거예요? 모든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한경재 목사가 은퇴해서 이제 89세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남교회 본예배에 설교를 하러 올라오시지 못해요. 너무 노쇠하셨으니까. 인사하신 것처럼 나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나같이 우수한 종자 11명 자녀를 둘 만큼 나는 대단한 존재야 과시하지 마세요. 그저 나는 항상 어때요?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고 살아요. 두 번째 31절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무관심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나 하나의 신앙으로 만족해요.
상대방의 신앙의 정도, 이웃의 신앙의 관계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관심 없어요. 더더욱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나 하나의 존재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그리고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계속하여 감도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주님의 비유를 보세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모든 정치, 교권 다 쥔 사람이에요. 완전히 유대 사회에 아주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어때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무관심이에요. 두 번째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든 종교 행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다 맡아가면서. 대표적으로 뭘 기억하죠? 성가래.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감도당한 이웃이 피철철을 흘리고 죽어가는데 지나가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깝게 섬기는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레위인은 역시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고난당한 사람은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나는 천국 복음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누군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 지금 어떻게 바빠요. 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눈앞에 있어요. 이거 더 큰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너희 당장 해야 될 일이야. 당장 해야 될 일이야.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될 일이야. 더더욱이 제사장도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쳤고 종교인들이 무시한 존재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숙인들 교회가 거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노숙인들 교회 들어오면 냄새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관리인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우리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 괜히 섣불리 잘못 건드렸다가 교회 복잡해서 시끄러워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숙인들을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더니 타 종교에서 어떻게 했죠? 난자 그들을 데려가 집어먹었어요. 어디로? 을지로역 지하철 밑에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해버린 기선을 제압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나중에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그대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위안을 주고 있고 어떤 위로와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일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무리하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많은 시간의 일부, 내가 소유한 물질의 극히 일부, 내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일에 그 일부만이라도 배려한다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기쁨과 감사, 만사형통. 뭐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날 기뻐하시고 주님이 날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삽니까? 어떤 의와 영광을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라.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쭉 말씀 나누다 보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외국 선진국에는요 생각보다 아주 부자들이 많아요. 평소에 살 때는 평범하게 살아요. 아주 외로운 노인네로 살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신문에 가십거리 이상으로 아주 토픽처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야. 근데 그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유서를 펴보니까 뭐가 나와죠? 그 노인네가 기르던 고양이, 개한테 수백만 달러 유산을 남기는 일이 거기 꽤 많이 들려요.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어느 노인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자살을 하신 겁니다. 자살을 하셨어요. 비가 내리는 어두운 이렇게 쓸쓸한 거리에 차가 막 다니는데 그냥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분의 그 자살이 경찰로 봤을 때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살을 하지 이분이? 그리고 이제 연고자를 찾아갔겠죠. 주소를 막 수송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그런 대저택이 이 노인의 집이었던 걸 알려줘요.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집이 쾌행한 거야. 뭐 기르는 동물조차도 없어. 그리고 뭔가 집안에 온기가 아니라 냉기가 가득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 이유를 밝히고 그 모든 거를 조사를 해서 이제 이 사건을 종결을 지어야 할 텐데 단서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가지도구를 뒤집니다. 뒤지다가 뭐가 나오냐? 그 할머니 일기장을 발견해요. 내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장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오늘도 나는 혼자다. 이 사람 외로움이 어떻게 한 거죠? 그 수많은 유산, 수많은 재산보다 자기의 외로움에 덫에 스스로 걸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주변에 참 멍청한 성도, 참 바보 같은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가서 전도도 좀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걸 내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내가 주의 선한 일을 하겠다. 제가 또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고 그 돈 많은 노인들을 막 그렇게 이상하게 불순하게 하시면 안 되고 비유를 들은 겁니다. 하든지 할 일이 소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오늘도 나를 혼자다 하는 사람을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때요? 그 사람의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친구가 돼줘야 돼요. 그 사람이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벗어주십시오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관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불행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인 겁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 수치입니다. 뭔가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수치인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장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그 위상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처럼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도의 결과 그 가정이 일어나고 그 이웃이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 무관심할 때 나도 그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받는 존재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 관심받은 것을 나눠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나가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는 존재야. 나도 세상에 나가 이 관심을 전해줘야 될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관심과 사랑을 누구에게 보내죠? 강아지. 개, 고양이, 강아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얘기예요? 이 사회 구조가 파탄난 거예요. 인과관계의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되니 각박해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폐륜적인 많은 행위가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개, 고양이 섬기고 그런 아빠 출근한다 인사해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끼리 잘하셔야 돼요. 개, 고양이한테 홍삼으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거 사먹여 보셨죠? 그거 나 지금 먹이고 있는데 그러세요? 개밥에다가 홍삼 성분을 집어넣어요. 사람이 먹는 영양제보다 더 비싸요. 개, 고양이 특식은요. 그게 또 없습니다. 그거 안에 너무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 사람이 먹어도 어떻죠? 좋아요. 보약이 보약.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이 참 발달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 게 아니라 뭐래요? 이 사회에 부정적이고 어두워진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거를 오늘 우리가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의 대상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었더라고요. 주님은 그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시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어떡하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너희들은 가서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이것이 우리가 행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고 선한 이웃이 되는 첩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시오.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은 뭡니까?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천국 가는 일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과 의사들은 아니잖아요. 뭐 개안 수술할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길을 열어줘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이웃으로 남아 주님이 다 이루지 못하고 당부하신 대로 선한 이웃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는 뱀들이 엄청 많아요. 코브라하고 만바뱀이 싸우고 있어요. 코브라가 이 만바뱀을 덥석 물어서 잡아먹었습니다. 반쯤. 코브라는 만바뱀보다 더 큰가 보죠 아마.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코브라가 먼저 죽어요. 왜 그럴까요? 독이 퍼져서. 만바뱀 안에 들어간 자기의 독이 거꾸로 코브라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뭘 비유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생명의 영향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죽이고 괴롭히는 어둠이 될 수 있다. 나 안의 행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통찰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가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좌표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다시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나태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열심히 그거를 실천에 옮기셔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이웃을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이웃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 코로나19가 창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코로나19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선한 이웃이 돼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외롭고 고통 속에 십자가에 구속당하게 하신 존재였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원망하시기보다 우리를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천국을 소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도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길을 방황했으나 주가 신사랑 빛을 때에 거두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지었으는 마음속에 항상 의인이 있도다.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의인이 있도다.
받음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선한 이웃인가를 다시 뒤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시 보시는데요. 교회 소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김태희 성도님 근황입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고 이제 많이 일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8일입니까? 사모님 여기 우리 허원사님 11월 8일 예정이죠? 네, 신방. 신방. 네. 그래서 그 신방에 우리 같이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사모에게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 신방 갈 때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사님 당연히 가시는 거죠? 네, 당연히 가시고. 또 이제는 아무래도 11월 2일부터 비대면 비접촉이 조금 완화가 됐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100% 다 2차 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인원 제한의 구애는 크게 받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니까 가실 분들은 다 말씀하세요.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멀리 필리핀에서 우리 남천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두 자녀들도 다 여기서 세례 다 받고 우리 교인이에요. 멀리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임지선 성도 오늘 이제 자가격리 14일 잘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나누신 줄 믿고요. 오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필리핀에는 선한 이웃이 필요한 나라, 진정한 선한 이웃. 그게 참 빛나는 인생일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선한 이웃이 되는 길을 한번 서로 모색해 보면서 우리의 선교와 이웃 돕기, 그 다음에 미자립 교회와 같이 연합한 모든 인들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 시대 각박한 어둠의 시대를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대로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또한 코로나19 이 고난의 시기를 앞장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그들의 땀방울을 위해 그들의 노력하는 모든 노고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간호사분들 방역을 위해 애쓰는 여러 자원봉사자 협력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선이
얘가 어저께 추가 접종했거든. 그랬어. 부산샷했어. 부스터샷 한 거야? 부산샷을 했는데 야생 한번 맞고 왔고 어제 그저께 그동안 여기가 너무 많이 부어갖고 얼굴이 좀 많이 야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아파갖고 똑같은데 여기가 너무 많이 부어갖고 지금 팔을 못 써. 그리고 유재는 못 맞았거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근데 여기 왔다가 못 맞았네. 괜찮아. 다음 주에 접종 시기가 가장 다 다음 주야? 재밌게 보셨어요? 시기가 안 돼요. 적었어. 너무 얼마 조금 조금 그런 건 적었어. 여기 오 재밌거든요. 주먹